네, 반갑습니다. 66차 세미나입니다.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이에요. 오늘 보너스로 여러분에게 4권 더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66권인데 여러분은 4권 보너스로 드려서 몇 권? 70권. 근데 66권이나 70권이나 무게를 달아보면요 똑같아요. 이게 기적이죠. 성경이 원래 66권이 아니라 70권이에요. 그 까닭이 뭡니까? 시편이 이제 5권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로 치니까 몇 권이 제어가 됐어요? 2권, 3권, 4권, 5권, 4권이 제외돼서 66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66권을 줄 까닭이 없으세요. 몇 권? 70권입니다. 그래서 그 70권 가운데 로마서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대한민국의 법을 알아야 돼요. 왜 당신 여기 길에 떨어진 지갑 가져갔어? 떨어져서 가져갔는데요. 떨어진 걸 가져간 게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뭐라고 불러요? 점유 이탈물 횡령죄. 형법 제 366조. 그 죄가 되는 겁니다. 택배가 왔는데 다른 집에 배달될 택배가 자기 집 앞에 왔어. 내 집 앞에 왔으니까 내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펴다가 이제 자기가 썼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되는 겁니다. 너 그런 건 몰랐는데요? 몰랐다 그러면 미안합니다. 몰랐군요. 경찰관이 그냥 돌아가요? 아니에요. 죄가 돼. 몰라도 죄가 되는 거예요. 몰라도. 그래서 이제 무지한 것도 죄다라는 걸 알아야 돼. 대부분 내가 몰랐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무지한 게 여러분 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변하질 않아요. 사람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고 평등하게 다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6장 말씀. 로마서 6장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부활 새 생명 안에서 행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어디에 포함되냐 하면 성화의 가정에 포함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화. 그래서 이전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칭의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칭의 후에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걸어가야 되느냐 하면 성화의 과정인데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시 한번 로마서의 구절을 한번 여러분 잘 되새기는 게 중요합니다. 이 구절을 알지 못하면 이 로마서의 말씀이 어떤 그 메시지를 갖고 흘러가는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사람들의 죄를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죄다. 그 결과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정죄예요. 두 번째 로마서 3장 21절로 5장 11절까지는 정죄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계시하신 후에 너희가 이렇게 죄들이 있고 하나님의 정죄, 율법의 정죄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을 방법이 바로 뭐냐? 그것이 칭의라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칭의. 칭의. 그래서 여기 칭의 부분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숙녀들이 다 모인 거를 뭐라고 불러요? 숙녀 100명이 있는데 100명이 다 모였어요, 여기에. already. 이제는 써놨잖아요. already. 칭의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칭의는 이미 이루어졌다. 왜?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셨고 그분을 믿게 될 때 즉시
우리에게 성취가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5장 11절부터가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요. 8장 13절까지 성화에 관한 부분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걸어가야 되냐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간다는 거죠. 근데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단번에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 후 성장의 과정. 성장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아기가 어린이가 되고 어린이가 청소년 되고 청소년이 이제 성인이 되고 성인이 이제 장년이, 성인이 이제 청년 성인이 있고 또 장년 성인이 있고 노년 성인이 있고 막 이렇게 이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구원의 과정입니다. 긴 과정이라는 거죠. 그게 성화는 성격상 뭐냐면 난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우리 안에 이루어졌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신앙의 정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66차 세미나 로마서 주제가 말씀이 6장입니다. 이게 6장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디 안에 있는 말씀이냐면 성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성화는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이후에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그 다음 부분이 있는데 로마서 8장 14절로 39절까지는 영화롭게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됨은 긴 과정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단번에 되는 걸까요? 단번에 되는 거죠. 성화는 긴 기간이 필요하지만 영화롭게 되면 시점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오늘도 죽었던 모든 성도들이 다 일어나고 몸의 성량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건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단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단번에. 그 마지막 때의 순간은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영원하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전히 죽을 몸이 있고 내 생각은 변화되지 않고 고집도 세고 우리의 감정도 사랑할 걸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을 걸 사랑하고 주님이 미워하시는 거는 우리는 뜨뜻미지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변화가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의 과정은 성경에서 뭐라면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시간적으로 난예 아직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차이는 성화의 과정은 어느 정도 우리에게 조금 이루어졌지만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영화롭게 되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되면 무엇에 대한 구원이냐면 몸의 구원이에요. 우리 죽을 몸, 썩을 몸,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을 입는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거든요. 그 전에 우리가 칭의 이제 성화의 과정은 뭐가 구원받는 거예요?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모든 것들, 인생의 가치관, 신앙관, 모든 선호, 좋아하는 것들 피로돼 가지고 모든 것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칭의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께 행하신 그 모든 것을 단지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칭의는. 그래서 이제 요 긴장과 이 전후 관계를 우리가 알게 될 때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는 것은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첫 번째 사람의 죄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 영적인 존재를 이렇게 나타내요. 영적인 것을 사람의 영적인 부분은 영적이기 때문에 인피저블 하거든요. 권사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지? 집사님 영적인 상태가 어떠지? 우리 아이들 영적인 상태가 어떠지?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 인비저블한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우리 영적인 상태를 뭐를 통해 보여줘요? 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죄는 한편으로는 윤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도 누구도 아세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아는 죄가 있습니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죄, 영적인 그 깊은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죄,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자의 죄, 그러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죄, 다 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여기에서 언급한 모든 것은 어떤 반면의 것입니까? 여기 브레이킹 뉴스 해가지고 번쩍하죠. 번쩍. 이게 뭐예요? 사람들의 죄의 행위들. 이 행위들은 내적인 겁니까? 외적인 겁니까? 외적인 거요. 우리의 외적인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의 상태를 보여준 후에 로마서 3장부터 두 번째 나오는 칭의의 부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칭의란 여러분, 우리의 문제의 외적인 것에 대한 처방일까요? 내적인 것에 대한 처방일까요? 예, 외적인 것에 대한 처방이에요. 너희가 죄가 있고 하나님의 정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문제를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칭의예요. 여러분, 칭의는 우리의 외적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처방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칭의를 받은 사람을 보게 되면 성경에 대표적으로 죄인이었는데 의롭다 하심을 입었어요.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한 번도 신앙생활을 한 적이 없어. 신앙생활이 없다는 거는 뭐가 없다는 것이에요. 칭의 다음에 뭐가 왔어요? 성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화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 있죠. 누가복음 2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왼쪽 오른쪽에 누가 있었습니까? 행악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두 강도들. 근데 한편 강도가 결국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까? 자기 친구 동료를 막 꾸짖으면서 우리는 죄값을 상당히 받는 거지만 자기의 죄를 알고 인정했다니까요. 이게 참 위대한 고백이에요. 죄를 졌는데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보니까 죄가 없으시다. 세상에 죄가 없는데 지금 뭐를 당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을 당하세요. 그런 분을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었다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자신을 주님께 의탁했어요. 주 예수요, 당신의 왕국이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 무엇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스도의 왕국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 그리스도의 왕국은 바로 뭐냐면 죽어서 가는 나라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성경을 성취하시는데 그가 십자가 이제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영광의 왕으로 재림하셔서 이 땅을 공의로 통치하실 때 주님 저도 그 왕국의 왕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청원이었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청원이에요. 근데 주님이 여기에 대답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주님은 대답을 하셨지만 그 대답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답한 게 아니라 비껴나가시면서 주님께서 그에게 주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강도는 왕국에 대해서 말씀한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과 왕국은 다른 것입니다. 낙원은 바로 뭐냐면 죽은 후에 모든 주님의 성도들은 음부 안에 있는 낙원 즐거운 곳에서 모든 수고를 다 그치고 편히 쉬고 안식하다가 주님이 재림할 때 부활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와 함께 어디에 갈 것이다? 낙원에 갈 것이다. 오늘 주님이 죽으셔서 십자가 죽으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낙원에 가신 거지. 그 낙원에 누가 갔어요? 강도도 갔어요. 믿는 성도들이 다 가는 곳이라니까요. 이게 구원의 분깃이란 말이죠. 즉 다시 말하면 칭의를 받은 사람. 그는 왜 칭의를 받은 사람의 분깃에 먹힌
낙원에만 가고 그가 원했던 당신의 왕국에 들어가 주세요라는 것은 주님이 완곡하게 거절하셨냐 말이죠. 뭐가 없었기 때문에요. 성화의 가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을 위해 살고 변화가 되고 이런 것이 없었다는 거죠. 네. 자, 여기에 우리가 주안적으로 봐야 될 것이 칭의는 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 칭의를 받은 우리 성도들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외적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내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뭡니까? 그게 성화라는 겁니다. 성화. 우리의 삶의 속사람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삶의 방향과 가치관과 그 모든 것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문제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이게 성화의 첫 번째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이제 6장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 6장만 하고 딱 끝날 것입니다. 예. 더 이상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예. 이걸 구조를 알아셔야 해요. 첫째 6장 1절로 5절은 그리스도와 동일시예요. 그리스도와 동일시. 그 그리스도께서 다 행하셨기 때문에 그와 동일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셨지 않습니까? 이미 주님이 과거에 성취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로마서 6장 6절로 10절 부분으로서 알라는 거예요. 알라. 무엇을? 동일시됨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예, 노인가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것처럼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지식, 구원받은 성도가 있어야 될 첫 번째 지식이라는 거죠. 그 다음 6장 11절은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리콘. 동일시됨으로 자기 자신을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연합한 자의 인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 마지막 6장 12절로 23절은 그럼 동일시된 결과가 바로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시될 때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드리라. 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과의 동일시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안 것을 어떻게 돼요? 또 여겨야 돼요. 우리 삶 속에. 그렇게 동일시됨으로 여기게 된 이후에 무엇이 오냐면 자연히 따라오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 우리의 몸을 죄의 종에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을 산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받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저 식당은 서비스가 나빠. 그럼 서비스가 뭐예요? 섬기는 거라니까요. 드리는 거. 신앙생활은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몸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고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죠. 은혜가 있죠. 이게 이제 연합된 자의 삶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의 네 부분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5장 부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5장 12절부터가 이제 성화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기억나세요? 5장 12절부터가 성화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뭐를 언급하냐 하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비교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아담이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담의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우리에게 물려진 유산이 있습니다. 나 받은 게 없는데 참 목사님은 별소리를 다 하네. 아니, 그런 거 말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좀 유산이 있단 말이죠. 그게 첫째 뭐예요? 허물이에요. 허물. 허물이 있기 때문에 뭐를 물려줬냐면 범죄와 불순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DNA에는 뭐가 있냐면
범죄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 불순종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이게 인간의 성향이라는 거죠. 허물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둘째, 죄가 있어요. 허물과 죄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이게 아담이 물려준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다음에 뭐가 옵니까? 정죄가 오는 것입니다. 정죄.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마지막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아담 안의 마지막 결론은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보게 되면 이제 부활정이 고린도전서 15장인데 15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멸망당할 원수는 마귀다. OX. 맨 마지막에 멸망당한 원수는 마귀다. OX. O예요, X예요? O가 적고 마귀니까 이놈의 마귀 새끼. 맨 마지막에 멸망당할 것이지. 아닙니다. 맨 마지막에 멸망당할 원수는 사망이에요. 사망. 하나님의 시간표를 쭉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누구를 심판하세요? 재림하실 때 그 마지막 전쟁에서 누구를 사로잡았습니까? 첫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어디로 들어가요? 불못에 들어가요. 마귀가 불못에 안 들어가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귀가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어디에 들어가요? 무저갱에 들어가요. 무저갱. 무저갱과 불못은 다른 것입니다. 그 무저갱에 1000년 동안 있다가 천년왕국 지난 후에 놓여요. 놓인 거는 자기가 탈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허용하신 가운데 이렇게 놓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국가 마곡들을 미혹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이제 모두 다 심판받는데, 그때 천년왕국 후에 마귀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때 이제 비로소 불못에 들어가요. 성경은 그 불못에 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한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다른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거기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런 이후에 뭐가 또 불못에 들어가요? 마귀가 들어간 다음에 마귀로부터 이 땅에 온 마지막 결과가 바로 무엇입니까? 사망이잖아요. 사망.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마귀가 불못에 던져진 이후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사망과 음부예요. 사망은 바로 뭐냐면 죽음의 실체예요. 죽음의 실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망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 사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라는 거죠. 예. 그 사망이 들어가요. 그 사망이 불못에 던져지니까 더 이상 이제 천년왕국 후에는 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음부는 뭐예요? 음부는 죽은 자를 가두는 곳입니다. 땅속 중심부에 있지 않습니까? 음부가 있거든요. 근데 음부도 어디에 던져져요? 불못에 던져져요. 불못이 그렇게 던져지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사망이 던져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죽는 자가 없고 음부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부가 이제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맨 마지막에 멸망당할 원수는 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로부터 온 거냐면 이제 직접적으로는 아담으로부터 온 것이고 간접적으로는 누굴 통해 온 것이에요? 죄가. 마귀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게 되면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선물, 유산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순종의 첫째. 순종은 무엇과 대비가 됩니까? 아담의 불순종과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모든 것이 다 풍성한 가운데 너희들이 다
다 힘으로 먹으라. 오직 동산 가운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왜 먹지 말라면 그걸 먹으면 정령 죽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 배가 고파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것이 아니라 풍성한 가운데 말이죠, 탐욕과 불신앙으로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40일 금식을 하셨단 말이죠. 굶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 돌들을 빵을 만들어 봐라. 주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안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시면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시험을,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깁니까? 예? 헬스클럽 다녀가지고 마귀를 이겨요? 예? 좋은 권총 사고 막 무기를 사가지고 마귀를 이겨요? 아닙니다. 뭘로 이겨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가운데서도 순종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뭐가 되실 수가 있어요? 구주, 구원자가 될 수 있으신 것입니다. 아담의 주신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 주신 선물은 은혜예요. 은혜. 모든 은혜는 다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말씀도 뭐로 끝납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셋째는 의의 은사들이 있어요. 은사가 선물이란 뜻이에요. 의로운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거를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 위에 뭐를 주셨어요? 칭의.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단번에 주신 선물이란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뭐라고 말했어요? 그 마지막 결과는 생명이다. 여기서 나오는 생명은 조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